한 젊은 화가가 사람들이 자기의 작품 세계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자기 스승을 찾아가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2, 3일에 작품 하나씩을 완성해낼 정도로 영감이 풍성하고 열정이 가득 차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잘 알아주지 않습니다. 제 작품을 팔려고 내놓으면 한 2, 3년씩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 스승이 젊은 화가의 등을 두드리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보게, 작품 하나를 2, 3년에 걸쳐서 완성해보게. 그러면 2, 3일 만에 팔릴 걸세. 여러분,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제 아무리 불같은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달려간다 해도 그 방향이 잘못되어 버린다면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방향과 바른 열심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이미 틀어진 방향으로 그릇된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 반면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열정을 나타내 보이신 한 분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유대인들에게는 3대 큰 명절이 있죠.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인데, 이 세 명절은 모두 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의미를 두고 있는 그러한 절기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절기는 바로 유월절이죠. 이 유월절에는 정말 이스라엘의 전국에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고, 이스라엘 안에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는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에 귀의한 많은 사람들이 이때가 되면 예루살렘을 찾아서 그야말로 순례의 대행진을 이루었습니다. 어떤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얼마 되었는가 봤더니 한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6월절이 되면 전국 각지와 세계 곳곳에서 모여드는 사람만 한 20만 명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의 면적이 오늘날 우리의 한 시골 면 단위 정도 되는 그런 지역인데, 6월절 절기가 되면 약 2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 안에서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정말 사람이 발에 밟힐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절기에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단 하나의 목적,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6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과 예배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그들의 열정과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소 모습답지 않게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나름대로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열심이 종교적 열심이 되지 않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룩한 열정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4,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아멘. 성전 정화 사건, 이 사건은요 중요한 사건이다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다, 동일한 관점으로 기록된 복음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공관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때가 언제로 기록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이 종려주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월요일에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만은 유독 마치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이 일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는 중에 23절에 표적이라고 하는 이 말이 또 한 번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의 이 사건을 두고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인데,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은 표시, 표지판, 무언가를 가리키는 사인 이런 뜻입니다. 왜 그 사건이 표적이냐면 그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표적이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여주시는 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성전 정화 사건 역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떻게 해서 그들의 인생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가, 그것을 보여주시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 그러니까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이 맞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바로 그런 표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가나 혼인잔치 사건 이후에 곧바로 이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의미적 배치를 한 것입니다. 6월절에는 희생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위해서 6월절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희생 제사에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필요하죠. 그 희생 제물에 대한 단 하나의 필수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흠 없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흠 없는 것을 바쳐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했는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의 제물 그 자체에 관심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양보다는 큰 수소에 더 관심이 있으시고 비싼 것, 좋은 것에 관심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제물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바치는 제사자, 예배자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문자 하나를 어떻게 지키느냐, 문자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 율법의 재정 취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이상한 쪽으로 열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제 흠 없는 그 짐승으로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6월절을 지키러 나올 때에 자기 집에서 기르는 양이나 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 흠 없는 것, 그것을 고르고 골라서 그것들을 끌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근처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야 가는 동안 별일 없이 갈 수 있겠지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산 넘고 물 건너서 오는 사람들은 오다가 그 짐승이 흠집이 날 수도 있고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착해서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전 문 앞에 그것을 심사하는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여지없이 그 흠이 지적되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시쳇말로 빠꾸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시 가지러 가야 돼요. 다시로 가서 그걸 끌고 오면 6월절 절기가 다 끝나버린 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하는 수 없이 성전에서 팔고 있는 그 짐승들의 웃돈을 얹어서 그것을 사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반복되고 이러한 소문이 나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아무리 우리가 흠없는 거 끌고 가도 제사장들이 흠잡기 시작하면 그거 소용없어, 그러니까 돈 좀 더 내고 거기서 파는 거
사서 제사 드리는 것이 마음 편해.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거기에는 환전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환전한다는 말 아시죠? 해외여행 갈 때 달러 환전하잖아요. 바로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 당시에 유다는 로마의 식민지를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면 거기서 통용되는 화폐는 어디 화폐예요? 당연히 로마 화폐죠. 그런데 로마의 주화에는 한결같이 시저의 형상이 그려져 있어요. 시저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거기에 시저는 나의 주님이시다,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1년에 한 차례씩 성전세를 내야 됐어요.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각 사람의 당 정해져 있는 성전세를 내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는 성전세에 시저가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버젓이 써 있는 그런 돈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성전 안에서 통용할 수 있는 종교적 화폐를 만들었는데, 그 화폐가 바로 세겔이라고 하는 화폐입니다. 여러분, 세겔 들어보셨죠? 세겔이라고 하는 화폐로 환전을 해서 성전세를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성전 안에서 짐승을 파는 장사를 한다, 성전 안에서 환전을 한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만 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야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과 제사장들 사이에 검은 커넥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뒷돈이 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권 사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짓들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었느냐? 14절 말씀을 보니까 성전 안에서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 보니 그러한 모습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안 뒤집어지겠어요? 뒤집어지죠. 한마디로 비즈니스 하러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사업과 이익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그런 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하면서 내가 내고 있는 열심은 무엇을 위한 열심입니까? 사역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에는 관심이 없고,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데 관심이 없는 그런 열심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열심이 우리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 일이겠습니까?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헌신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은 세상의 악한 것들이 아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우리의 선한 사역 그 자체가 될 수 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을 가로막는 것은 어떤 악한 세력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그 열심이 오히려 주님을 향한 진실한 헌신을 가로막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에 대한 열심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예배에 대한 열심보다 앞서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 온유하신 분이 오늘 본문에서 불같이 화를 내시는데, 그 이유가 방금 읽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성전은 비즈니스 하는 곳,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성전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식당에 진상 손님이 들어왔어요. 진상 손님이 들어와서 깽판을 치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식사하던 분들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자기들은 그저 조용한 분위기에서 좋은 식사를 하러 왔는데 진상 손님이 와가지고 막 깽판을 부리고 시끄럽게 하고 뭐 우당탕탕 난리가 나니까 마음이 불편하죠. 그런데 그 손님들보다
더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종업원들입니다. 종업원은 그 진상짓을 다 받아줘야 되고 깡판 치고 가면 또 다 치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님보다 더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 종업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한 청년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청년이 누구냐면 그 식당 주인 아들이네. 여러분, 그 식당 주인 아들, 그 청년이 그 모습을 보고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부모님 식당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손님으로 온 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 집 주인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식당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 식당 안에서 식사하고 있는 손님들,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 또 주인의 아들, 그들의 입장이 다 다르죠. 마음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반응이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도 정말 이 집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집에 대한 열정, 예배에 대한 열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신앙생활 처음 해보는 말 그대로 그 초신자 새가족들이 있거든요. 초신자 새가족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저와 인사하잖아요. 저와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뭐 괜찮아요.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요. 한 3년 전쯤인가요? 제가 우리 목장 리더들 리더십 훈련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리더십 강의를 하는데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 사회 지인 중에 일평생 불교 신자로 살아오면서 보살회장인가 뭔가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당신 절에서 그 평신도 리더십으로 살아가는데 리더로 이렇게 하기가 만만치 않을 텐데 마침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리더십 강의를 하니 와서 좀 들어보라고. 그래서 이분이 왔어요. 저는 그 영문을 모르고 한참 강의를 하는데 한 분이 가운데 앉아서 잘 모르는 분이 너무 열심히 들으면서 막 적는 거예요. 그리고는 강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주지 목사님,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죠.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수년째, 수십 년째 해오면서 아직도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 말씀 참 잘하시네, 오늘 들을만하네, 오늘 듣기 좋네,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녀로 와 있는 것이 아니죠. 손님으로 와 있는 것이죠. 손님은 평가합니다. 손님은 마음에 안 들고 또 불편하면 불평하고 비판하고 다시는 안 옵니다. 여러분은 자녀입니까? 손님입니까? 여러분, 이곳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아버지 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동시에 떠오른 구약의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시편 69편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행동을 보고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 말씀을 기억했다고 했어요. 구약의 예언이, 다윗의 예언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건 아니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그 거룩한 열정 때문에 결국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어려운 일 당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보이고 계시는 이 열정은 누구를 위한 열정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죠.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열정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예배에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신,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이 있죠. 그러나 예배는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worship service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비스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마음에 드는 예배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회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그의 대표작 사랑의 기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성숙한 사랑은 그대가 필요해서 그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성숙한 사랑은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성숙한 사랑과 미성숙한 사랑. 여러분, 누군가를 향한 우리의 열심과 열정도 두 종류가 있지 않을까요? 잠언 1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기적인 열심과 종교적 열심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평판과 사람들의 인정을 에너지원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자기 만족과 자기 이익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인정욕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 꿰뚫어 보시는 분인데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인정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룩한 열정을 품고 이름 없는 섬김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열정이 회복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순결하고 순수한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